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난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고, 또 몸의 건강을 상하게 됨으로 인하여 질병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낙심입니다. 이 낙심은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이 뼈를 말릴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 낙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 가운데 낙심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것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도 낙심하였다는 말이고, 제자들의 삶에도 낙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위험스러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살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일치월장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고 끝나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나는 단어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이 그러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열왕기상 5장을 보면은 나만 장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유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해서 왕의 기쁨을 사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다가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에게 있어서 그러나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기운을 내라. 이때의 그러나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요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찬찬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말씀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송이꿀과 같이 단 게 되는 것이지, 바둑아 이리 오너라 나오고 놀자는 식으로 성경 읽으면 이 말씀이 달다 하는데 뭐가 달아? 이 말씀이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귀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금도 캐고 은도 캐고 진주도 캐고 보석을 캐야 됩니다. 이게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광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못 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문제지 성경이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광산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산에서 금을 캘 때 쉽게 캐는 거 없어요. 절대 여러분 광산에서 금 캐고 은 캐고 하는데 쉽게 캘 수가 없어요. 굉장한 노력과 희생이 들어가야 금과 은을 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광부의 삶이 심지어 석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하로 수백 미터 내려가서 캐내잖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산에서 진주와 보석과 같은 금과 은을 캐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에서 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이 단에서 설교할 때 뭐 성경 몇 번 대강 읽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30시간 이상을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주일날 딱 설교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말씀 월요일부터 묵상해요. 같은 본문을 수십 번 읽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에 소리로 여러분처럼 지금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은 끄떡끄떡으로 하지 말고 소리 내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성도들은요 얼마나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전부 다 초롱초롱해. 이런 교회는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말씀의 반응을 너무 잘 보이니까. 어떤 교회는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무슨 설교를 해도 끄덕도 안 해요. 참 힘들어요. 그런 데 가서 설교하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팍팍 여러분에게 가서 박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벽에 부딪혀갖고 도리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말씀이 그냥 팍팍 맥혀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팍팍 빨아들여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이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동선 목사님을 미국에 있는 교회에 지금 소개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76이란 말이에요. 왜 조용해지죠?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 인도하고 또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다니면서 집회할 수 있는 날이 제 아내가 올라오면서 여보 앞으로 한 10년은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건강 주실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10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은 제 아내고 저하고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 잘 잡니다. 그리고 음식은 먹고 뒤집는 거 아니면 다 잘 먹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임 목사님 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잘 주무세요? 다행이네. 음식은요? 그러면 됐네.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낙심만큼 우리를 망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없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게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낙심에 관하여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왜 기운을 내라고 했는가? 환난을 당하지만 왜 기운을 내라고 했는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 속한 자이니까 우리 또한 이긴 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중에 여러분들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긴 자 편에 서 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긴 자입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승리자로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낙심인 거예요. 언제 낙심합니까? 사람 쳐다보면 낙심합니다. 환경 쳐다보면 낙심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함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가 18개월 가까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환경 보십시오. 문 닫는 집들 늘어나고 있고, 제가 머물렀던 호텔 앞에 큰 빌딩이 있는데 공실,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자영업 하던 사람들이, 문 닫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나도 망하는 거 아닌가? 나도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등등의 이런 요인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환경, 사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리고 엘리야 대언자도, 모세도, 이런 믿음의 영웅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50대 1로 바알의 대언자와 싸워 승리를 하고 그들을 모두 죽였던 엘리야 대언자도 낙심하니까, 하나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데려가십시오. 그 정도까지 낙심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낙심한 적 있죠? 예, 낙심한 경험들 다 있죠? 아니, 여기는 뭐 전부 낙심 안 하고 다 성경 밖에서 사는 분들 같아. 낙심한 적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엘리야처럼 나 이제 충분하니까 데려가십시오 할 만큼, 죽고 싶다고 할 만큼 낙심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엘리야 대언자는 죽고 싶을 만큼 낙심했어요. 다윗도 낙심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을 보시면 그 다윗이 크게 낙심했던 내용들이 시편에 참 자주 나옵니다. 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힘드니까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왜 이들을 나한테 맡겨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낙심했어요. 제자들도 낙심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낙심을 하게 되느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장본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창시자요, 또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낙심한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 가운데 뭐예요?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기도하라.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낙심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낙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낙심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 가지 특권을 기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대처해 나갈 때 우리는 낙심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기억을 하라. 여러분,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억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짐승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에요. 사람만 기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확실히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억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역사해서 마땅히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만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던진 섭섭한 말, 다른 사람이 내게 보인 섭섭한 행동, 다른 사람이 내게 손에 끼친 것, 주로 이런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것만 기억하는데 우리는 좋은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특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낙심의 먹구름이 몰려왔을 때 벗어나고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 여기 2장 15절을 같이 봐주십시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무슨 아버지라고 부르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낙심의 구름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 모든 염려를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때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알코올 중독자요, 마약 중독자요, 계속해서 죄만 짓고 감옥 드나드는 아버지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가서 그분이 내 아버지란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예.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셨잖아요.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보다 훨씬 귀중한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내일 일은 날 못 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I don't know what tomorrow.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좋은 날일지, 구름길 날일지, 비가 쏟아지는 날일지, 폭풍이 몰아치는 날일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내일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이다. 우리 아버지다. 아멘. 우리 아버지다. 이 관계를 기억하는 게 낙심의 구름이 몰려올 때 벗어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다. 그 다음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다 그랬습니다. Our Lord, 우리 주다. 여러분, 종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종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모든 짐을 제거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다. 내 주님이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옛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죄요,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순간 주인이 바뀌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지만 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 주인에게 눈 돌리고 눈치 보고 또 내게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주인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주인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에 죄에게 종로를 했을 때 우리가 거둬들인 게 뭐예요? 예, 결과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삶이 비참한 거였잖아요. 가련하고 불쌍한 삶이었잖아요. 죄와 사탄이 우리에게 왕노릇 했을 때 얼마나 끔찍했었습니까? 그가 주인 노릇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비참했던 게 아니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무가치한 삶이었고 무의미한 삶이었고 절망적인 삶이었고 소망 없는 삶이었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이 새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세상 앞에 그걸 보여야 돼요. 당신 예수 믿고 뭐 신앙생활 한다는데 뭐 좋은 거 있어요? 뭐 별로 없어요. 이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뭐 일주일에 교회 뭐 몇 번 가고 어쩌다가 헌금 좀 하고 그거지 뭐 별거 특별한 거 없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 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모이면 다 똑같아요. 다 아멘하고 다 말씀 잘 받고
그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저 밖에 나가서부터가 문제예요. 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면 불신자 남편이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생활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건지를 알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빛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알고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빛이 어둠을 장악해야지 어둠이 빛을 장악하게 합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 강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당시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했잖아요. 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다. 업사이드 다운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세계로 알려진 헬라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 기죽지 말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관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관계를 기억하면, 내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청소해도 나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돈 뜯어먹는 일까지도 있잖아요.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디서 일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이 세상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직접 고용하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긍지와 자부심을 안 가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이 낙심의 구름이 몰려오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가 하고 그거를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누리는 복된 관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시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만 그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놀라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소망을 가진, 같은 확신을 가진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놀랍고 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 여러분이 가진 확신과 똑같은 확신,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과 똑같은 구원, 이 놀라운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예요? 성도들께서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못 가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3명의 부형님이 그 시간을 못 가져갖고 3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병원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 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김 집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 집사 이번 주일은 교회 가는 거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한참 못 모이게 할 때. 부형님 이번 주일에도 못 모여요. 그래? 그럼 다음 주는? 그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니까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분의 부형님이 돌아가셨어요. 몇 달 안에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와, 그래. 왜냐하면 이 사회가 어르신들 잘 공경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부형님 하면서 챙겨드리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식사하면 부형님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잡수세요, 떡 있으면 챙겨서 집에 가지고 가세요. 이러던 사랑을 받다가 이런 시간이 전혀 없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건강을 잃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요, 술 친구들 만나서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개짜그름 거리면서 일이 막 떠들어대고 토하고 싸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거, 그게 무슨 교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야말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의 먹구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의 만남, 성도와의 교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낙심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의 생애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느니라.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정도로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여러분, 디도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디도가 그 어마어마한 사도 중에 사도를 위로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위로했다 그러면 다 동의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로 구원받고 사역자가 된 이 어린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 낙담해 있던 중에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만 받기를 원하지 말고 여러분 또한 위로하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중의 사도도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목사님도 마찬가지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제가 사역을 계속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위로로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버시는 집사님이 거액의 돈을 들고 와서 저에게 주면서, 목사님, 제 마음은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서 드리는 건데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는 못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서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쓰십시오 하고 줄 때, 그건 대단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형제 자매로서 갖는 이 관계 때문에 크게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를 위로하게 할 것이다. 아니, 다른 내용 안 하고 위로를 이야기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위로다. 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시련을 겪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진 확신으로 인해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혼자만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비난과 공격과 그리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홀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갖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그를 맞아줌으로 인하여 그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특별히 뭐 용기를 얻을 일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도 중의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용기가 필요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좋은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낙심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낙심할 필요 없어. 왜? 나와 함께 믿음을 같이 하고 나와 함께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와 함께 한 지역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걸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낙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가 있는 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는 이 땅 위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남겨놓고 가신 게 있잖아요. 그분의 몸된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그 몸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양육과 돌봄을 받게 하셨고 보호와 가르침을 받게 하신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선교기관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지역교회를 떠날 때 사탄의 먹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든지 지역교회 안에 머물러 섬기시며 경배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체의 특징이 뭐예요? 이 지체 중에 어느 한 군데만 아파도 온몸이 같이 아픔을 느끼잖아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어려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여기 보십시오. 그건 당신은 당신 문제고 나는 상관 안 해. 그러면 지체가 아니죠.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일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지역 교회에,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함께 지체된 사람인 줄 아시고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돌아보면서 뭘 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북돋아줘야 됩니다. 사랑을 행하도록, 선행을 행하도록 서로 북돋아주고, 특별히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라 할지라도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아주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이 쏘으면 안 돼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 더 힘써 모여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암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아니,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하고, 고리 띄워서 앉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미국 교회, 제가 갔던 그 교회는요, 수천 명 모이는데, 마스크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 부부들만 마스크 쫙 쓰고 한쪽에 앉았어요. 미국 사람들, 목사들이 인사하다 그러면 좀 주먹 인사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왜? 이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쓰지, 손속도 안 하지, 열도 안 지지. 이 어찌된 상태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예 안 하는 거, 인사. 왜? 내가 살아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니, 거기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해요? 누가 우리 부부 먹여주고 챙겨주느냐고요. 먼 이국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중에, 한국 목사님 중에, 목사님 우리가 뭐 음식 갖다 드리고 하지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왜? 마스크 잘 쓰지, 손소독 잘하지, 열 체크하지. 괜찮잖아요. 보통 때 모이는 거하고 좀 다른 점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나이 많은 목사도 뭐 온두라스, 멕시코, 과테말라 막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혹시 이 방송 집에서 듣는 분 계시거든, 다음 주부터는 당장 방송 보지 말고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겁먹게 만들고, 그리고 게을러지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한 번은 교회를 안 왔길래, 왜 지난주에 안 왔냐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 예배 드렸어요. 어디서? 집에서요. 설교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설교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혼자 있으면 패해요. 망한다 했잖아요. 혼자 있으면 망하지만 둘이면 안 망한다 했잖아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지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미스커리야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징그러워요. 그렇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수단으로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부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소유한 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성경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하느냐면 사랑하는 형제들,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이 놀라운 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밀 것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이거 봐라!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당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부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 실제로 자기 가슴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울고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얼마나 제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는 것은 달콤하다. 그것을 믿는 것은 가장 귀하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낙원이다. 여러분, 아는 거, 듣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누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너 사랑하니? 예. 너 알아? 예. 근데 실제 생활 보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받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자녀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툭 하면 툴툴대고 틱틱거리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 눈치 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저희들은 세 자녀 키우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자식들 보니까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그 멍청하게 키워. 아니 세상에 부모가 왜 자녀 눈치를 봐야 돼? 낳아주고 길러주고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그런 부모가 왜 자녀 눈치를 봐야 되느냐고요. 표정 살피느라고 정신없어. 햇빛이 났는지 구름이 켰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눈치 보시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하고 감동해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가 은혜예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대체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도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대체하는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다. 내 노력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가 않아요. 말라가지고 바닥 안 나요. 정부 지원금은 바닥이 나서 주고 싶어도 못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바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에 당당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가세요. 아이고 어젯밤에도 기도해서 은혜를 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가면 이게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거 아닌가? 아니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이게 우리가 누리는 부다. 사랑, 은혜. 근데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위대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산을 옮겨놓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그게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우리가 입은 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먹고 살아요. 예. 은혜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아침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은혜다. 아침에 일하러 가시면서 하나님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러 갑니다. 공부하러 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공부하러 갑니다. 주부들은 집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존하는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심은 잠시 무슨 선물 하나 사다 줘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좀 마음 섭섭한 거 그냥 잠시 달래주는 그런 식의 위로가 아니라 영존하는 위로다. 그런 위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고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부터도 큰 고난 속에서 엄청난 반대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이 본래는 개척을 하면은 거기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 떠났어요. 자,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들 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다가 먼저 죽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당대에 살아계실 때 온다는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덜커덕 그분들이 죽은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좋은 소망일 뿐만 아니라 기쁜 소망일 뿐만 아니라 복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요, 복된 소망이요, 기쁜 소망이요, 좋은 소망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은 뭐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요, 기쁜 소망이요, 복된 소망이요, 좋은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낙심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도 자꾸 나를 스스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패배한 그리스도인, 낙담하고 낙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놀라운, 넘치는 부를 안겨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좋은 소망에, 그리고 영존하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연로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삽니다. 두 번이 아니라 단 한 번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맙시다. 허비하지 맙시다. 어떻게 허비하게 됩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낭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낙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대단하던 엘리야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로뎀나무 밑에. 맞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낙심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우리와 갖고 있는 복된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갖고 있는 복된 관계를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관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를 기억하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좋은 소망을 주신 것과 영존하신 위로를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사람 보고 또 제 환경 보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는데, 또 제가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무너질 때가 많았는데, 이제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분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맺어주신 지체들이 내 옆에 있는데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이렇게 시간 보내며 낙심한 채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체들과 사랑으로 위로를 누리면서 위로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믿음 안에서 얻게 한 많은 부유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낙심하지 않고, 그게 그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것이며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자로서, 은혜 받는 자로서, 영존하는 위로를 받는 자로서, 좋은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낙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